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능력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며 만민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부르신 교회를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증거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교회 안에 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옵고, 세상은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싸우니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쪽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유대인과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시며 만국 백성을 부르시며 그가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할 왕이시니 이 주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40일의 증거를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40일은 하나님께서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세계를 40일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노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 홍수 40일을 통과한 백성은 다시는 물의 심판을 받지 않으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낙원으로 주시고 그 땅의 산물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광야의 양식을 먹지 않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신실한 남은 자 7천을 통해서 다시는 멸망치 아니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걸 약속하셨는데 그때 엘리야의 상속자로 엘리사를 세우시고 엘리사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회복된 가나안 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40일은 범죄한 옛 시대를 끝내고 신실한 자들이 유업을 상속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사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천국의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유대인과 세상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만민이 복종하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민은 이 주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지상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천국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천국의 왕을 이스라엘과 세상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바로 그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만민의 구주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주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40일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주님께서
사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세로 사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성령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사도들의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아마도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는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무리로 끝맺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직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그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만민을 부르신다. 그러니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설립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오신 천국의 왕으로 믿고 그 왕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왕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십니다. 교회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나라를 경영하는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개인의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입니다. 옛 나라는 물의 씻음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첫 창조 세계가 물에서부터 나왔고 노아가 상속받은 세계가 물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을 통과해서 구원되었고 이스라엘이 성소의 물과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물의 씻음으로 구원되었으며 물과 피의 정결함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는 옛 백성을 오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비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는 아들의 영, 곧 성령으로 세례된 나라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됐다 하는 말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됐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도들과 사도들의 교회에 임하시면은 교회는 성령이 임한 나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교회는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부르신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성교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고 세상 나라 왕들의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믿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여쭙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런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하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여 하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문단 끝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땅끝까지 가르치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며 그 나라를 대적했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왕으로서 세상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발전할 것이며 역사적인 긴 간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 비밀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의 영을 그의 종들에게 주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의 영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은 모든 고난 중에도 그가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이 임한 사도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한 새로운 교회예요. 또 사도의 교회는 주님처럼 주님의 증거를 반복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사도들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가르치신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한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의 영으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된 나라는 위로부터 세워진 나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대와 땅끝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야 만민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으로 세대된 나라는 만 백성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종말론적인 성교 공동체로 새롭게 출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종말의 왕이심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민은 교회가 증거하는 이 왕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만일에 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주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된 나라요 12사도가 토대가 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그가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교회를 영광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도 이제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고 잡수셨던 것처럼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백성 영광의 증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상을 멀리 떠나 있는 만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의 증인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인이 먹으라 하시며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그의 능력의 영으로 함께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출발했지만 온 세상에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온 덩이를 부풀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 만국을 정복해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증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국 중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정직케 하신 예수님, 이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끝날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과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 이것이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약속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그함과 죽음의 그늘이 아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은 하나님의 군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수에 칠 가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복음의 권세는 막지 못할 것이며 교회의 증거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권세가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아들의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만민의 심판주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만국 중에 예수의 주 되심과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 있는 나라를 가르치고 증언하는 주 예수의 권능 있는 증인임을 기억하십시다. 물로 씻음을 받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씻음받은 하늘의 나라, 위로부터 온 나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이 권세 있는 나라를 봉사하는 능력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부활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심을 전하면은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만민을 복종시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두나의 설득력이 없고 또 우리의 증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의 증거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작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도 우리의 증거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가르침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마음 백성을 주님의 상 화평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저들이 주님의 자랑과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이며 그의 권세로 천하 만국을 온전히 복종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만국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부활할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남기지 않고 일생을 바쳤던 충성스러운 종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결단코 악인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부활할 주님의 권능이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며 성령의 권능이 대적자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허다한 제사장의 머리로 주님의 상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세세토록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된 교회의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항상 배우고 또 온 세상에 예수의 주 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 또 부활할 주님께서 교회의 주로서 교회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을 권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도록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증거를 세상이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부활할 주님의 권세와 심판을 만민에게 증언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국이 주님께 복종하여 나라는 그 나라를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고 능력 있는 나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이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들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주님께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또 세상은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증거를 새롭게 하셔서 보이는 바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세상의 이론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께 속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여 우리의 작은 증거를 통해서도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증거에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 학자의 입처럼 능하게 하셔서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홀로 주 되심을 확실히 배우고 저들이 그 무엇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복종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시옵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사옵고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실한 증거로 증거하시오니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부활과 그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몸으로 우리 모든 고통을 체일하셨사오니 몸을 입은 주의 백성의 모든 고통을 친히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저들이 이 일로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 너희가 심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셨사오니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너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에 모든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충성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을 아비처럼 보살피는 주의 종들을 주의 교회 안에 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평안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오며 목자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